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은 교양이나 인격이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축복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주님 백성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족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그의 을 고치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하며 우리 주를 위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하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우리 다시 한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함을 경배하며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로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은 알기 아주 앞도다. 내 맘이 아픈 추석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도는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내 맘이 약도록 천살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광도가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영원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을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저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도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전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고를 거스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마음을 먹으시며 주를 누리고 나 내게 원하네. 주는 천사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걷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옷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이 시간 다시 소리. 한번 내가 주인 삼은 것 모두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사랑해.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고백드리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종이야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종이야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우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공동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국 대한민국의 고유명절인 구정입니다. 주님, 2023년 새해는 예수님의 밝은 빛 아래서 우리 내면의 마음과 감정을 항상 살피게 하시고 절제하게 도와주옵소서. 각인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객관적이고 정직한 눈으로 살펴보게 하옵소서. 새해는 겸손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세세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그들이 처한 환경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새해는 저희들 목마른 사슴되어 자연과 역사와 성경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면에서 들리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새해는 또한 광야길을 길벗들과 함께 걷고 또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움을 즐기게 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연과 잘 소통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에서 얻은 건강과 여유로운 마음과 지혜를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삶에 적용하여 사회의 이웃의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행복으로 잘 익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영광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분단조국 대한민국과 북녘의 동포들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화해와 사랑으로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길벗교회가 예배와 기도와 양육에 힘쓰며 구제와 봉사 또한 선교의 꿈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 감동받게 하시고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최종 선교지는 EM입니다. 자녀들입니다. YM입니다. CM입니다. 세우신 세 분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길벗의 미래가 밝아지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때마다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소리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 2월 첫째 주가 길봇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15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이제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15년이라는 시간은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그 시간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을 만큼 짧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길봇 교회가 지나온 15년 동안 개척의 단계를 거쳤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틀을 만드는데 1세대 직분자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신하셨습니다. 길봇 교회가 오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목회자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가 자주 바뀌지 않는다는 건 교회의 큰 복이죠. 그리고 1세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길봇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재정적으로는 이제 한 150만 불을 이 건물에 썼습니다. 모계지를 계산하면 72만 불을 썼고요. 저 예배당을 리노베이션 하는데 40만 불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이 예배당을 만드는데 10만 불이 들어갔습니다. 관리해오고 하는 우리가 예배를 안정적으로 드리고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굳이 재정적인 부분이 우리에게 다루어져야 하는가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목회자로서는 특별히 큰 부자가 없는 교회, 서민들이 모여서 세워온 교회에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그 희생은 분명 저에게는 믿음의 거인들처럼 보입니다. 쉽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장로님께서 전폭적인 신뢰를 갖고 어떤 토도 달지 않고 묻지도 않으시고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설 때까지 기도하고 결정이라면 군인 정신으로 오직 실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심으로 15년 동안 오면서 교회에 큰 갈등 없이 길벗교회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길벗교회는 비전 2025를 가지고 이제 2025년이 3년 남았습니다. 2기 이제 2세대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 이제 권사님들을 세웠고 이제 장로님을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길벗교회가 이제 교역자들을 청빙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은 다 믿음에 의한 결정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이 틀을 만드는 데까지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기름을 절반을 사용하듯이 길벗교회가 15년 동안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인들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헌신이 지금의 길벗교회를 세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15주년이 되는 길벗교회가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경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져 온 교회가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벗교회가 이제 15주년을 맞으면서 믿음 축제를 부활주일에 세워놨고 이제 은혜 축제, 그 다음에 사랑 축제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시간을 갖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재정비하며 은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어떤 행사의 개념이 아니고 외부 강사에 의해서 행사를 하거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일단은 꺼내놓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분으로 시작된 구원은 지금 활동하고 계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을 향하여 가고 있는 아주 왕성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에 대한 표현력은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그 믿음을 이제 꺼내놓을 때가 됐다. 어려서 물때가 맞으면 동네 형님들하고 친구들하고 이제 바다에 나가서 이제 밤에 물때에 맞춰서
갯벌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때 서로가 재미도 있었지만 그 갯벌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올 때 내 바켓스 안에 들어있는 낙지든 조개든 그 무엇이든 별거 아닌 것처럼 오늘은 공쳤다 싶은데 같이 갔던 친구들과 형님들과 한자리에 다 꺼내놓고 쏟아놔 보면 서로가 놀랄 만큼 많죠. 그리고 그것을 서로 나누어서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오곤 했었습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믿음 축제를 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모두 속에 일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내놓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이 우리한테는 필요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목회자 중심으로 듣고 공부하고 헌신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에 대한 표현을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할 때 우리의 다음 세대와 믿음의 후배들에게 반드시 축복된 시간이 될 거다 저는 믿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길벗교회가 1세대들이 여기까지 세대를 다 하고 나니 저는 주일날마다 우리 교인들을 뵐 때 가슴이 아련합니다. 이제 70대 후반에 서 계신 권사님들을 뵈면 이제 저로서는 남아있는 그 시간들이 목회자로서는 새롭고 그 시간에 대한 무게를 느끼기 때문이죠. 이제 2세대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들이 세워지고 권사님들이 세워질 텐데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는 길벗교회라는 교회 속에서 함께 15년을 오면서 우리는 교회란 뭘까? 교회는 뭐야?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론화된 답을 말하는 것 말고 그저 내게 스쳐 지나가듯 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 말고 정말 우리 교인들 속에 각자가 갖고 있는 내게 교회는 무엇인지, 나는 왜 교회를 오는지, 그리고 나는 교회에 소속되어 내가 함께 가는 이 신앙 여정에서 그 교회를 우리는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왜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가? 길벗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여 그것이 모아져 정리될 때 우리는 바로 그게 우리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 우리가 세우고 있는 교회, 그게 우리 교회일 것입니다. 이 과정은 정말 중요하죠. 서로가 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은 개념 정리가 안 되면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교인들 간에도,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도 설교를 쉽게 하면 잘 알아듣고 어렵게 하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교인과 목회자 사이에 개념이 서로가 같은 개념이 정리가 돼 있느냐에 따라 소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개념 정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대화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 교육을 중심으로 성적 순으로 사회에 들어왔고
능력으로 우리는 평가받는 시대에 살아왔기 때문에 틀리면 어떡하나, 나는 몇 점을 맞는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틀리고 맞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걸어온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의 자리에서 서로가 주어진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온 그 여정 안에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펼쳐온 그 인생, 걸어온 그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의 개념들이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다른 각도에서 신앙의 길을 걸어왔을 뿐이며 그것을 표현하여 그 대화를 통해 우리는 우리 길벗교회 공동체가 함께 걸어오면서 정리된 우리의 교회에 대한 개념은 뭐냐 하는 것이죠. 그게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측할 수 없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펼쳐지지 않는 교회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로 교인들 속에서 이 개념을 만들어가고 거기에서 신앙의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교회의 지도자들의 역할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야 우리는 거기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데 그 소통은 일반 세상의 원리 속에서 산다 그러면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세상으로부터 불러내는 작업이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도록 요구하는 삶의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 결단과 그 포기와 그리고 헌신으로의 부름, 그리고 신앙은 기본적으로 기다림이며 참음이며 인내에 바로 신앙의 속성이 담겨 있기에 우리 안에서 신앙의 개념을 정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안수 집사님들이 피택되고 권사님들이 피택됐을 때 처음으로 했던 게 그것입니다. 예배 팀장님에게 했던 게 예배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작업을 했었고 교육 팀장님에게 교육이라는 정의를 내리는 작업을 각 팀장님들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왜 하는지 모르셨겠죠. 그리고 한 번도 3년여 가 동안 교인들과 그런 대화를 안 하셨을 겁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그것을 펼쳐 공감하고 공유하고 그것을 안착시키고 그것을 이제 확립하여 고착화시켜가는 과정을 지도자들은 그 지난한 신앙의 싸움을 하는 것이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길벗 교인들이 던진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정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만들어낸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시작도 아니며 교회는 어떤 근원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출발과 근원과 교회의 존재 이유와 그 사명이 교회 자체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면 먼저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정의가 필요한데 교회보다 앞선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선교에 대한 정의가 세워져야 교회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따라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원적으로 정리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정리를 할 수 있지만 시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의를 한다면 선교적인 정의가 먼저 따라와야 한다. 그럴 때 교회 정의가 정체가 선명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교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길벗 교인들은 어떤 선교에 대한 정의를 갖고 계실까요?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생활을 해오셨고 그 선교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교육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선교에 대한 생각이 있을 것이고 정의가 있으실 것인데 여러분의 선교에 대한 정의를 저의 선교에 대한 정의로 강요할 생각도 없고 대신 넣어줄 수도 없습니다. 그게 신앙의 문제입니다. 저는 설교하고 제시할 뿐이지만 신앙을 대신 만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선교에 관한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선교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목사가 다시 머리 아프게 저러고 끌고 갈까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왜냐하면 저는 지금은 교회 확장이나 어떤 것이 아니라 일꾼을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일꾼들이 교회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일꾼이 제대로 세워지는 것이 더 중요하죠. 자,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말하기만 기다리실 거 없고요. 선교는 뭘까? 성경에 관한 정의도 이게 정리되면 성경에 관한 정의도 정리될 수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것, 다 예배에 관한 것도 일관되게 정리가 될 때 그 공동체가 제대로 세워져서 그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제대로 신앙을 만들어내는 거죠. 교회에 등록카드를 받는데요. 등록카드를 받는 건 다양한 교회에서의 필요가 있었겠지만 저는 한 교회의 공동체를 섬긴다는 건 바로 내가 이 신앙 여정 속에 이런 것들을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의 근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그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펼쳐내도록 다시 세상에 파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게 교회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그 복음을 맛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 속에 운명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함께하고 계시며 그분이 활동하여 만들어내신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인간의 운명을 향하여 하나님이 처방하신, 그래서 그것으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운명을 바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더 적극적인 인간의 필요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것, 세상으로 말하면 판매가 가능하도록 완성된 제품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루신 구원,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알리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받고 경험할 수 있도록 세상에 샘플링으로 내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세상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복음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복음으로 만들어낸 구원의 그 내용, 그 구원의 제품을 세상에 출시하여 그것을 전하도록, 그리고 인간이 그것의 혜택을 입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행위를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드러내는 곳, 그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드러내는 것. 두 번째가 그것을 실행해내는 것. 세 번째가 그것을 체현하는 것. 오늘은 첫 번째로 복음을 고지하는 바로 교회로서 우리는 선교를 뭐라고 생각하나? 다음 주에는 우리 길벗교회가 만들어 놓은 그 선교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를 실천하여 실행하여 세상에 어떻게 체현해 낼 것인가 라는 것을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최초의 선교사이시며 선교의 주인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그것을 누리고 관리하도록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 계약을,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에 맺어진 계약을 파기함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상실하죠. 상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사망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수고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인이 원하는 것을, 필요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인의 인간 이해, 바로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사망과 그리고 인간의 운명, 고통의 운명을 인간의 어떠한 노력과 자기 의지에도 그것을 풀 수 없어 발생하고 있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의 자연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해결이 됐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돌이키는 것으로 우리 운명은 새로워진다. 그 길밖에 없다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최초의 선교사이십니다.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시고 그 아담에게 최소한의 조치를 해주십니다. 가죽옷을 해서 입히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운명을 어떻게 돌이키실 것이며 인류의 운명을 어떻게 돌이키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걸 실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선교사이시면서 다시 그분의 계획 속에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교사로 보내주시며 제물로 보내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이야기며 하나님의 선교 사역의 이야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의 활동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회는 왜 존재하며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이거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 속에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역사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말해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뭔지를 알 때 세상의 도전과 인간의 죄성이 드러나며 거기서 충돌하는 그 삶의 현장 속에 신앙의 전투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야 할 이유가 있으며 교회를 지켜야 할 사명을 느끼는 것은 성경 공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도전이 너무 심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게 교회야 라는 교회의 심한 부패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왜 교회를 지켜야 하는지, 우리는 교회를 왜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며 이 시대의 교회가 왜 소망인지를, 그것은 성경 공부로 이루어지거나 강의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15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걸어왔다면 그 시간은 우리만의 걸음이 아니었으며 우리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되고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산물로서 나온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받아 감당하도록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거죠. 이 사명은 조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변경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제한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교회가 어떤 상태이든지 부패하고 교회 같지 않은 인간의 냄새가 펄펄 날 때라도, 아니면 하나님의 영성이 충만할 때도, 거룩함이 표지로 나타날 때도 상관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선교의 산물로 만들어졌기에 교회는 그 자체로서 교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해나가는 일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15년이 됐으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금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도 있고, 그렇죠? 목사가 들을 때 가장 가슴 아픈 단어가 이거예요. 왕따라는 단어예요. 그건 신앙이 전혀 배제된, 완전히 배제된 용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한다는 것이 인간의 편견과 인간의 배제가 분명히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사용될 용어일까요? 교회에서 사용될 수 없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의 부름이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교인이 돼서 만난다는 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이루셔야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삶의 고난을 당할 때든, 내가 삶에서 어떤 배제를 당할 때든, 어떤 편견의 혼란과 고통을 당할 때든 그 모든 것을 싸잡아 모든 것을 끌어안아 하나님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셔서 뒤돌아보니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광활한 하나님의 신앙의 축복의 평원이 되는 것, 아름다운 하나님의 대자연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이 작업이 우리한테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책망이 가능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책망은 나이 먹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개념이 공통화됐을 때, 이것이 서로 공유될 때 책망이 가능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하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못 알아들어서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개념이 정리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쪽팔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음성이 되고, 내가 죄로부터 돌이킬 것이며 내가 신앙으로 더욱 북돋아 내 신앙을 더욱 세우는 도구가 되고 디딤돌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길벗교회 이제 2023년 시작해 보시죠. 우리가 말하는 그 단어들을 우리는 서로가 공동의 개념으로 만들어 그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신앙으로 바꿔가는 역동적인 그 엔진으로 만들 수 있는지, 교역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하여, 이제 사순절이 2월 달에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구체적으로 준비해가며 부활주일날 정말 우리는 믿음의 축제가 가능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길벗교회 15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혼자 주님과 지나온 시간을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참 작고 초라하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목회자의 그 가시도침과 그 모남과 그 틀의 모습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건 딱 하나밖에 없으신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격 없음에도 사심 없는 것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께서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는 말 못합니다. 저는 능력 없고 이제 나이 들어서 도망자이고 저는 살인자입니다 말할 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 못하는 건 아론이 대신하면 되고 어차피 일은 내가 할 거야. 너는 나를 믿고 순종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던 주님. 내가 바로와 싸울 거고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니까 일은 내가 할 테니 나한테 순종할 수 있겠니? 나를 믿고 따를 수 있겠니? 물으셨던 그 물음을 지난 15년 동안 주께서 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벗교회 이제 각자 속에 주께서 일으키신 그 기적의 운명을 안고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예배 시간마다 좋은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전하든 그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시간들과 우리 시간 속에 우리의 인생을 빚어오신 그 하나님 앞에 서로가 말씀이 맞다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아멘하며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저만 따라 가오리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으면 막으리까 죄금인들 막으리까 하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정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 감사하고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을 살면서 이 땅에서 서로 비비고
어느 때는 거리적거리며 어느 때는 부담이 되고 짐이 될 때도 있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살 수 있는 은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찔림도 그 아픔도 그 기쁨도 그 행복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묻어나는 시간이었고 그 은혜가 담겨 있는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것을 말하고 표현하고 고백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사. 한 주간을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헌금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주께 고백합니다. 살아야 할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기에 기대해 볼 만하고 하나님이 앞서가는 삶이기에 편안해 볼 만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삶이기에 뜻을 세워 살아볼 만한 그 한 주간이 되도록 몸도 마음도 신앙도 건강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주님의 날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길벗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기 선교 광고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주보에 첨부된 2장이 있는데 하나는 내주시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관하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기억하시라고 2장씩 넣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하는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교회의 신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한미경 권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신방 일정을 잡아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9일, 26일 주일 2번은 마일라이프 재단에서 우리의 심적 건강, 심리 건강 세미나가 있습니다. 정신 건강 장애, 우울증, 중독성, 자달, 시도 다양하게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정신적인 문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공부해 두시면 여러분들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기진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세상에 파송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갖고 파송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일어선 성도들과 교회가 선교사라는 것을 깨닫고 일어선 교회가 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주일 공동 예배가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의식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일상으로 흩어지십시오.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